자, 선명상은 선과 명상의 합성어죠. 예, 그걸 붙여서 선명상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선이라는 것은 이제 참선선자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 뭐 아시는 참선이라든가 좌선이라든가 뭐 선정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선자가 들어가죠. 예, 거기 보면 선은 이제 우리 보통은 우리 불교에서 그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러한 이제 덕목으로서 수행의 내용, 수행의 자세를 얘기하는 게 이제 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명상은 이제 그 가물명자, 이제 거물명자라고도 하고 가물명자라고도 하는데요. 어두울 명자, 뭐 그리고 이제 생각상자를 쓰죠. 그런데 이 명상은 이제 원래는 선이나 명상이나 그 뿌리는 똑같아요. 예, 인도에서 브라만 시대를 거쳐서 우파니샤드 시대 때 그때 이제 디아나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사색을 하거나 가만히 생각에 몰두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거나,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복잡한 것을 이렇게 추스리고 그리고 어려운 것을 이제 풀어나가는 그러한 그 자세와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명상이라고 해서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디아나가 이제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아나 선이 서양으로 이렇게 이제 전파되면서 그때 이제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이제 붙였어. 예, 메디테이션. 그리고 이제 이건 꼭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나 또는 그 캐톨릭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원용을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묵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에도 뭐 명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교와 상관없이 이제 하는 것이 명상이다. 그러면 명상을 왜 하느냐? 명상을 왜 하고 왜 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명상의 붐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죠. 일고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명상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이제 힐링이 들어갑니다. 힐링 또는 치유.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 트라우마라든가 뭐 스트레스라든가 뭐 이러한 걱정, 근심, 우비고뇌 이런 복잡한 그러한 감정 생각을 이거를 이제 조금 덜 걱정스럽게, 그리고 불안, 초조 그러한 트라우마를 없애는 때 이게 명상이 최적의 방법이다라고 지금 그 증거들이 그러한 증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요 명상이 굉장히 진적이 이렇게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영국 의회 같은 데는 가끔 이제 그 의회 하기 전에 명상 시간을 한 5분씩 가져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몸을 느슨하게 하고 숨을 고르게 쉬고 그리고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하는 우선 멈춤의 시간을 한 5분 정도 가지고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이제 일반 그 교육 학교 학생들에게 이것을 이제 많이 알려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많이 시행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다시 우리나라로 이제 역수입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서양의 메디테이션, 서양의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사찰에서 운영하는 이제 사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찰에 그 템플스테이 시행하는 사찰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면 아마 접수가 돼서 언제 며칠 날
하룻밤을 자든 이틀밤을 자든 자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이제 명상 시간을 지금 선명상 시간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 저기 신지의 그 저기 그 치유센터죠. 예, 치유센터 가 보니까 거기 가만히 앉아서 그 바다를 보고 있는데, 아니 거기는 뭐 알려줄 필요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명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바다만 쳐다봐도. 그래서 어제 막 노을역에 우리 군수님하고 같이 갔는데 너무 이뻐가지고요. 나는 외국에 가도 그렇게 이쁜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예,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명상이 되고 저절로 치유가 되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 그렇게 유행하고 있는 명상이 한국에 다시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 매일 명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가능하면 우리 완도에도 다음에 이제 명상센터를 지어서 지금 전국 몇 군데 이제 선명상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면 전문적으로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고통, 뭐 트라우마라든가 불안, 초조, 우울증, 뭐 조울증, 뭐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뭐 이 정신적인 어떤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제 하게 해주면 그러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선명상 센터를 지금 몇 군데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완도에도 그러한 어제 가보니까 치유센터가 너무 잘 해놨던데 그와 병행해서 전문적인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명상을 왜 해야 되는가? 이 선명상을 안 하면 그냥 살다가 죽어요. 예. 그리고 그냥 힘들게 살다가 죽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저기 스님이라서 뭐 당연히 해야 되기도 하지만 종교적으로 불교적으로 뭘 이렇게 명상을 설명하려고 이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 이제 그 비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했는데 왜 출가를 했을까요? 아버지 엄마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마누라하고 마누라랍니다. 부인하고 뭐가 안 맞아서 했을까요? 깨달음을 깨달으면 그 다음 문제고 처음부터 깨닫겠다라고 출가한 건 아니고요. 예. 자, 그렇죠. 괴로움을 없애요. 괴로움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에 사대문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문으로 가보니까 막 노인네가 꼬부랑 노인네가 막 지팡이 짚고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죽어가지고 또 뭐 장사를 지내고 또 어떤 데는 또 수행하는 또 수행자 모습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막 그 새가 날라와가지고 벌레를 물고 가잖아요. 잡아먹잖아요. 그래 약육 강식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행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행위를 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또 중생마다 동물마다 다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예.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괴로움이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행복이 없지는 않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왜 사람들은 괴로워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괴로움의 근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셨어요.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할 때부터 이제 벌써 괴로움이 많았어. 부모의 반대에다가 또 부인과 이별에다가 자식과도 이별을 해야 되고 그 호화로운 왕자였으니까 얼마나 호화롭겠어요. 그러한 생활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출가를 하셨는데 단 하나 괴로움을 없애야 되겠다. 자, 출가를 하셔서 나중에 이제 고행을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브라만 시대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소리가 많이 나네. 당시에는 이제 그 고행이 그 수행의 미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행을 하는데 이제 그 부처님 고행상 혹시 보셨나요? 완전히 뼈만 남아가지고 그 피골이 상접한 그 상태, 그 정도로 죽기 바로 직전까지 이제 살이 완전히 빠진 상태까지 이제 고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우유죽을 받아 먹죠. 수자타한테.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생고 피생. 이것이 생겨나면 반드시 저것이 생겨나는구나.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건강해서 반드시 병이 드는구나. 그리고 이제 봄이 왔으면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구나. 젊음이 왔으니까 늙음이 오는구나. 돈이 많았으니까 돈이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는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자, 마음과 심색이라고 그러거든요. 색을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세계를 색이라고 그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 감정, 여기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까지. 그러면 마음하고 내가 보는 이 세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먼저 좀 알아야 자기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요. 기술이. 그거 모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살다가 죽어요. 그냥 살다가 대수가 뭐 좋을 때도 있고 대수가 나쁠 때도 있고 운이 좋을 때도 있고 운이 나쁠 때도 있고, 그래서 다 각자 이게 대수가 없어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는구나, 불행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수가 좋아서 복권도 붙고 그 주식도 올라가고 돈도 벌고 그리고 시험도 붙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굉장히 착각이죠. 착각이라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스스로 그 고통을 못 이겨서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도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이왕 오셨으니까 일단 요거 하나는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기억을 반드시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제 차유 고피유 차생 고피생이라 그러는데
이만큼 가면 여기서 이만큼 가면 이만큼의 거리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 더 가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기 때문에 저기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해가 딱 뜨잖아요. 해가 딱 뜨면 이 해가 어디로 가요? 다시 돌아간 거 봤어요?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 동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가는 해를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예. 해가 딱 뜨면 반드시 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딱 되면 아침이 다시 거꾸로 새벽이 될 수 있나요? 아침이 됐으면 반드시 저녁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예. 낮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낮이 요새 뭐 저쪽으로 북쪽에 올라가면 백야가 있긴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이 생기면 반드시 밤이 생기게 돼 있죠. 예. 자요? 듣고 있나? 그럼 대답을 해요. 대답을. 멍 때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밀물이 딱 들어오잖아요. 밀물이 들어와서 가만 정지해 있을까요? 뭐가 돼서 나가요? 썰물이 돼서 나가요. 예. 일단 밀물이 되었으면 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여기 시간차가 있죠.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이 있고 해 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간이 똑같을 수는 없죠. 자, 우리가 태어날 때도 태어나는 시간이 있죠. 태어나는 시간과 죽는 시간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1초라도 차이가 납니다. 태어나자마자 1초에 죽는다 해도 1초라는 시간차가 난다고. 예?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의 현상이 벌어지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 시간이 다른 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해요. 시절. 그러니까 요것이 나타나는 시간과 그래서 반드시 저것이 나타나는 시간. 요거를 시절 인연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인과라고도 해요. 인과. 그러니까 태어나는 원인이 있었으니까 죽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거를 살짝 돌려서 마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음으로 가면 특히 감정이 그래요. 감정이 뭐가 있을까요? 기쁜 감정이 있고 슬픈 감정이 있고 괴로운 감정이 있고 즐거운 감정이 있고 행복한 감정이 있고 불행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는 줄 알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요즘 이제 현대 과학에서도 얘기하는데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이거는 망고불변의 변할 수 없는 법칙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기체가 있죠. 기체, 공기라든가 뭐 보이지 않는 이제 기체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액체가 있죠. 물이 있죠. 액체. 그 다음에 고체가 있죠. 기체, 고체, 액체. 요 세 가지가 이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죠.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이 기온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고체가 되죠. 물이 기온이 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기체가 되죠. 수증기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수증기와 얼음과 일반 물에
무게가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러나 무게는 똑같은데 기체니까 잘 안 보여. 그죠? 예. 얼음의 무게와 물이 그대로 얼음이 되면 얼음의 무게와 물의 무게는 똑같겠죠. 예. 이 세 개는 그래서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습만 달라지지 그 에너지나 그 질량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곧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즐거움의 총량이 있어요. 즐거움. 우리 살아가는데 즐거움이 굉장히 많죠. 예, 작은 즐거움에서부터 미세한 즐거움에서부터 아주 그냥 기절초풍할 즐거움도 있겠죠. 뭐 복권 100억짜리 복권을 당첨된다거나 뭐 주식이 갑자기 하루에 뭐 한 20% 30%가 뛴다거나 또는 뭐 사법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뭐 등용이 된다거나 뭐 이래버리면 막 미쳐버린다고 아주. 예. 너무나 기쁠 거 아니에요. 예. 그 기쁨의 총량과 그리고 이제 아주 미세한 기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잔잔한 즐거움. 그러한 즐거움도 있고, 반대로, 고통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고통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주 그냥 막 살을 에일 듯 하고, 그야말로 폐부를 찌를 정도로 그런 아픔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러한 괴로움, 고통, 슬픔 또 많잖아요. 살아가면서. 에? 고생을 안 해봤나? 너무 공감들 해서 그런가? 아무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운 일들과 괴로운 일들을 가만히 한번 추상을 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어떤 때 가장 즐겁고 어떤 때 가장 괴로웠던가? 어떤 때 가장 기뻤고 어떤 때 가장 슬펐던가 이런 것을 나누어서 즐거움의 총량과 괴로움의 총량을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까 계산을 못하겠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아마 AI가 더 발전이 되면 그런 것도 다 계산해 줄 겁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총 즐거움과 나의 인생에 있어서 총 괴로움이 어떤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마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현대 물리학이나 현대의 과학에 있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산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금방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뭐 성격 규정을 하는 MBTI 이런 것도 대충 나오던데 내가 보니까 웃기더라고. 어느 정도 이제 막 옛날에 한번 혈액형 가지고 또 맞네 틀리네 또 그거 신봉하는 사람도 많았듯이 요새는 MBTI에 그 신봉자가 많더만. 어쨌든 자, 이러한 괴로움과 즐거움의 총량을 보고 그거를 소위 뭐라고 해왔냐 하면 그거를 점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나한테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올 것인가, 운이 좋을 것인가를 그걸 이제 소위 사주팔자로 봤다고. 사주팔자로 유식한 그 학문으로 치면은 그 이제 주역이죠. 주역은 굉장히 통계학입니다.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통계는 잡는 게 이제 주역인데, 어쨌든 그거와 별개로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위 사주팔자가 있어요. 그 사주팔자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괴로움의 총량과 즐거움의 총량이 어떠하느냐. 이제 즐거움의 총량이 많은 사람은 비교적 사주가 좋은 것이고, 팔자가. 괴로움의 총량이 많은 사람들은 비교적 팔자가 나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자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좋아요? 이거 좋겠다. 네. 자, 그런데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과정들이에요. 죽을 때까지의 과정들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태어나기 전에 전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왜 있다고 생각하고? 내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알았어요. 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솔직히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기보다도 이게 이제 그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이. 자, 우리가 태어날 때요. 태어날 때 내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부모가 내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자식을 놓은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예? 그게 다시 부모 자식이 된 거야. 예. 근데 왜 그렇게 정이 많을까요? 아니, 니도 모르고 내가 뭐 내 새끼라 요즘은 뭐 저걸로 초음파로 뭐 조사를 해서 안다지만은 아니 무슨 애든지 뭐 계집애인지도 모르고 낳았잖아요. 그리고 얘가 뭐 정상적으로 낳을 것인지 뭐 병신으로 병신 요새 쓰면 안 된다. 예? 장애를 가지고 낳을 것인지 예?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 그 정보 데이터가 없어. 예. 자, 인도에 이 우파니샤드라는 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인도에는 리그 베다 시대라고 있었는데 그 베다 시대가 한 3만 년 갑니다. 그게 이제 종교로 치자면 지금의 기독교와 비슷해요. 유일신 사상이 한 3만 년 믿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만 시대라 그래가지고 한 10,000년 동안 다신교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범신론이죠. 그러니까 신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신이야. 다. 나무도 신이고 뭐 돌바위도 신이고 뭐 물도 신이고 하늘도 신이고 다 신이야. 내가 보는 모든 그것은 다 신이라고 믿은 게 바로 브라만이라고 그래요. 브라만 시대가 10,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10,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가 이게 좀 이상해. 예, 굉장히 좀 이상해서 그때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한 그 사상가들이 우파니샤드인데요. 그 철학가들이 삼림서라 그래가지고 숨어서 몰래 이제 철학을 했어요. 그때 브라만 신을 거부한다거나 다신교를 안 믿는다거나 그러면 다 잡아가지고 이제 뭐 처형을 했기 때문에 몰래 이제 숨어서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했는데 거기에 철학의 시발이에요. 세계 철학의 시발.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이 그리스로 넘어가 그리스 철학이 되고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 철학이 되고 그래서 그 발상지가 원래는 인도 우파니샤드 시대 때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연구를 했어요.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연구를 했더니 그때 결론이 뭐가 맞냐 하면 영혼이 물질인가 아닌가까지. 영혼이 물질. 우리는 영혼을 물질로 생각 안 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벌써 영혼이 물질인가 아닌가를 연구를 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결론이 뭐가 어떻게 났냐면 아침 햇살이 이렇게 문 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먼지들이 막 춤을 추잖아요. 먼지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 먼지들의 8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영혼의 크기일 것이다. 예. 그때 우파니샤드 철학자들이 그랬어요. 영혼일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 요즘 들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정자의 크기하고 똑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큰 소리 아무리 쳐도 정자 난자에서 나왔어요. 그죠? 정자 난자가 얼마나 작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도 뭐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작은 그 정자 난자끼리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잘 모르나? 내보다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세 정자에서 여러분들이 나왔다 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의 성격, 성품, 성질, 성미, 모든 그러한 마음의 모양들이 다 들어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도 어느 정도는 다 그 안에 포섭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야말로 종자잖아요. 종자.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씨앗에, 아니, 발 심은데 팥나고 콩 심은데 콩나잖아. 그러니까 정자의 씨앗의 모양과 모습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 쌍둥이라도 없어요. 그죠? 이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그때 우파니샤드 철학자들이 영혼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물질과 영혼은 예를 들어 귀신과 물질은 물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영혼은 물질이 아니다라고 보통 생각할 거예요. 요즘 제가 그 비유를 많이 들고 있는 양자역학이라고 있습니다. 양자역학 들어보셨죠? 양자물리학. 양자물리학은 이게 참 기기묘묘한데요. 핸드폰 이게 다 양자역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때까지는 거시 물리학에서는 양자역학을 인정을 안 했어요.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 천재도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아인슈타인이 계속 있었으면 이 핸드폰 보고 깜짝 놀라 그냥 나자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닐스 보어란 분으로부터 하이젠베르그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양자역학이 돼서 지금의 LED라든가 뭐 이런 위성, 인공위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 양자역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양자역학의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양자역학의 원리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첩이고 하나는 얽힘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중첩은 뭐냐면 요게 물질이 됐다가 물질이 아닌 거예요. 좀 이게 보통 이제 파동이라고 그래요. 파동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빛이 있잖아요. 이런 빛. 그죠? 요 빛이 뭘까요? 파동일까요? 입자일까요? 파동? 무식해. 빛이 입자란 거를 뉴턴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와 아인슈타인 때까지요.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빛은 파동이자 입자다 그랬어요. 좀 어려워요. 어렵긴 어려워요. 그 요즘 반도체 들어봤죠. 반도체가 그게 이제 0, 0, 1, 001, 0001, 01000 뭐 이런 이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쓰는 지금 컴퓨터예요. 퍼스널 컴퓨터나 이런 비트라고 그러죠. 비트. 그런데 이게 0, 1이잖아요. 0, 1. 희한하죠? 그래서 이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0, 1, 0, 1.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 있어서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나 똑같은 논리인데요. 어쨌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질이 물질로 이렇게 그 고정관념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질이 아닌 뭐 파동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거를 물질이 아니다라고 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런 그것을 정확히 모르면 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 착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기쁘냐 슬프냐 괴로우냐 즐거우냐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자,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아, 저 사람은 마음에 들어. 아, 저 사람은 별로야. 이 경우 많죠. 이런 경우 많죠. 인상만 보고도 아주 범죄자 같이 생겼어. 인상만 보고도 야 그냥 뭐 양귀비 같이 생겼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기분으로 연결이 되죠. 기분으로 직결되죠. 이쁜 사람,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아주 마귀같이 생겼거나 아주 그냥 뭐 짐승같이 생겼거나 뭐 이런 사람 보면 기분이 어때요? 찜찜하겠죠. 이게 바로 기분으로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보는 거, 소리도 마찬가지야. 소리도 기분 좋은 소리가 있고 기분 나쁜 소리 분명히 있겠죠. 냄새도 악취가 있고 향기 좋은 것도 있고 맛도 쓴맛이 있고 단맛이 있고, 그리고 접촉할 때도 부드럽게 접촉하는 게 있고 거칠게 접촉하는 게 있겠죠. 두드러 맞으면 기분 나쁘겠죠. 거칠게 접촉이 되니까. 그러나 뭐 애인들끼리나 뭐 부모 아기나 엄마 아기가 서로 접촉하거나 하면은 기분이 좋겠죠. 접촉도 그래요. 생각도 마찬가지.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아주 좋은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고, 좋은 상상을 하면 기분이 좋고, 나쁜 상상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감정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게 보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들리는 것도 만만치 않고, 냄새, 맛, 뭐 촉감, 뭐 생각 다 만만치가 않아요. 자, 거기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더 좋은 것만 찾는다고. 더 행복해지려고 하고, 더 기쁘려고 하고, 더 즐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는 거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보다 더 맛있는 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먹은 음식은 별로 맛이 없어져. 두 번 먹으면 맛이 없어져요. 내가 더 맛있는 걸 먹어봤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그림을 봤어. 좋은 그림을 봤는데 이쪽을 보니까 더 좋은 그림이 있어. 그러면 좋은 그림은 별로 좋은 그림이 안 되게 생각이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이 굉장히 달라진다. 근데 이것이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계속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리드미컬해지고 출렁거리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한 데까지 왔는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근데 보통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아니미술 심리를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 이 세 개를 보고, 또 우리는 가족 간에, 사람 간에, 또는 뭐 직장이다, 뭐 사업이다, 이렇게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서로 이렇게 얽힘, 아까 그 양자역학에 있어서 얽힘이라고 제가 드렸는데,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 연기라고 그래요. 연기. 서로 얽혀서, 인드라만. 그러니까 하나도 떨어진 것이 없다. 지금 여기 보이지 않는 이 먼지에서부터 이 우주 삼라만상, 하늘에 떠 있는 이 수많은 별들까지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떨어져 있는 것이 없다. 우리 공기 중에서도 다 연결이 되고요. 우리 맨날 뭐 전파를 통해서 텔레비도 보고 다 하잖아요. 그게 무선으로 다 보는데, 그게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못 보이죠.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무선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것도요, 그 당사자가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전쟁이 일으킨 놈도 있고 또 나쁜 짓을 하는 놈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의 그 과정과 또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할 때까지의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명동에서 아니 명동이 아니고 우리 조계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 아는 사람은 우연히 여기 완도에 있는 사람을 어제도 완도에서 본 사람을 조계사에서 오늘 봤다니까?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우연일까요? 우연이지 뭐. 어떻게 우연이죠. 그런데 만나는 두 사람의 궤적을 다시 거꾸로 돌려보세요. 궤적을 완도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서울의 조계사에서 둘이 만날 때까지의 그 궤적을 이렇게 보면 반드시 거기서 만날 수밖에 없는 궤적들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 궤적들에 의해서 거기서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필연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우연히 이렇게 내려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반드시 여기에는 이렇게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어서 이걸 얘기하고 이걸 듣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연적으로 발생이 되었다. 예, 그래서 이건 피해갈 수가 없다. 예, 이걸 필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 필연들이 다 좋을 수만은 없죠. 예,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코가 깨질 수도 있고, 갑자기 나한테 병이 와가지고 불치병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날 게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 태풍이 불어서 사람이 희생되거나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거나 또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거나 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거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있다. 예.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그걸 어떻게 막아 그거를? 예? 그게 다 이게 인드라만 속에 연결이 되어서 과거 현재 3세와 이 공간들이 시공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내가 들어있어. 전쟁에 내가 들어있고, 나쁜 짓 하는데 내가 들어있고, 사업 실패하는데 들어있고, 휴식하는데 들어있고, 내가 들어있어. 그럼 나한테 피해가 오잖아. 내가 괴로워지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 자, 잠시 멈춰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말도 맞는데, 이것을 생각을 한 번만 바꾸기만 하면 충분히 해결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혼자만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서 이런 일 저런 일 또 예기치 못한 일 그런 필연적으로 다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거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는 동시에 인정을 하기 힘들어. 내가 감정이 그냥 어떤 때는 죽을 것 같고 굉장히 힘든 그런 감정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감정을 일단 모든 일들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이 덜 괴로워져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면 어쩔 수 없고. 네, 그래서 내 스스로 그것을 우선 멈춤이라고 해요. 그거를 잠깐 내가 확 그냥 그 기분 나쁜 감정이 일어날 때, 괴로운 감정이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은 인연에 따라서 이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설사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억울한 게 그냥 억울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설사 저게 분명히 잘못됐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있어요. 잘못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확 드러낼 필요는 없다. 내 감정은
그거와는 별개고요. 그거 세상이 벌어지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내 감정은 따로 계산해야 돼요. 그건 나의 업이에요. 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감정, 괴로운 감정의 총량과 즐거운 감정의 총량은 원래 똑같아요. 원래는 똑같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이 그게 바로 인과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손해도 이익도 사실은 없어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다만 이름만 달리할 뿐이야. 이 사람은 과장, 이 사람은 국장, 이 사람은 뭐 시장, 이 사람은 도지사 이름만 달리할 뿐이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즐거움과 괴로움의 총량은 달라지지 않는다. 예? 뭔 말인지 알아요? 자, 요거를 잘 아시면, 요거를 잘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긍정의 마음이 생기고요.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억울함이 좀 사라지고 불안 요소가 좀 사라지고.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래서 인연따라 살아라. 인연따라. 예? 너무 그냥 마음 쓰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해라. 예. 자,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게 연습하는 게 바로 명상이고요. 선명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을 자꾸 드러내지 않는 연습. 그게 바로 명상이고요. 선명상이고요. 그 선명상 안에는 명물도 들어있고 기도도 들어있고 뭐 참배도 들어있고 독경도 들어있고 간경도 들어있고 참선도 들어있고 그리고 멍 때리기도 들어있고요. 예, 가만히 자기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자기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습관을 자꾸 길러야 된다. 그래서 있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냄새 맡는 대로 냄새 맡고 뭐 악취가 나면 악취 같다 해야지 호들갑을 떨고 막 하다 보면은 발가락 부러지고 더 복잡해지니까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부부지간에 뭐 가족지간에 서로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트러블이 생기면 싸워요. 싸울 수 있어요. 네, 싸울 수 있고 말다툼도 할 수 있고 한데 거기에 감정을 자꾸 얹지 마라. 감정을 얻는 거는 자기 몫이다. 예. 그래서 속 터져. 저 인간 때문에 속 터져. 그런데 저 인간 때문이 아니고 지가 속 터지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저 인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부처님처럼 본인이 그런 싫은 감정, 뭐 괴로운 감정, 슬픈 감정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본인이 불안한 감정 그런 것들이 왜 다 욕심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정에 따라서 인연이 나타난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 나쁜 놈이 왜 나느냐?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내 감정, 싫은 감정이 증폭이 되고 화가 나는 감정이 증폭이 되고 분노의 감정이 증폭이 되면 딱 그게 현상적으로 나쁜 놈으로 나타나. 나쁜 놈의 인연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오늘 고급 본문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선명상을 한 5초에서부터 5분, 뭐 1시간 하면 더 좋고요. 예. 뭐 스님들은 수행하는데 보통 그 결제 기간에 가면 최소한 8시간, 많이 할 때는 24시간 용맹정진도 해요. 예. 그렇게 연습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자세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쁜 놈이 안 나타나요. 예. 아시겠죠? 예. 선명상 잘 하셔서 행복한 그러한 인생이 되시고 그리고 여기 특히 완도에 사시는 분들은 뭐 너무나 환경이 좋고 생태계도 좋고 또 서로 이렇게 가족 같은 그런 데 형들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더 행복하시고 더 장수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선명상을 같이 조금 더 얹으면 아마 세계 최고의 장수마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신 우리 군수님과 우리 군 의원님들, 군청 관계자들, 그리고 완도 군민들, 특히 또 우리 신흥사 신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